자,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새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변하기를 바라고, 정부가 변하기를 바라고, 어느 단체가 변하기를 바라고. 근데 그 변화의 시선은 늘 타자를 향하여 있어요. 근데 정작 변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땐 너무 분명하죠. 예배하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예배하는 내가 변해야 돼요. 변화 경영 전문가로 활동했던 이 구본형 씨가 낯선 곳에서의 아침이라는 책에서 변화에 대한 화두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들은 죽은 것이다. 자,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건 선택적 문제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 그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기로부터의 변화, 안에서 밖으로의 변화, 그리고 생존으로서의 변화, 이 중요한 변화가 오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변해야 삽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변질됩니다. 한 끗 차이죠. 변화되느냐 아니면 변질되느냐. 자, 우리는 그 기로에 서서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변화의 새바람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바로 그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 여름 시즌에 한 달 조금 넘게 쉬었다가 느헤미야를 다시 보시니까 이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셔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느헤미야 일대 사건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었고, 그리고 모든 분위기를 갖추어서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를 마친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누워 있었던 성벽은 꽤나 오랫동안 그 침체를 이어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성벽 제거는 딱 52일 만에 끝나버렸어요.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100년이 지나도 안 될 변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달 반가량 52일 만에 그 엄청난 역사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냥 누워있는 성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패감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걸 이 느헤미야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성벽 봉헌식 때의 장면은 전체 분위기가 너무나 똑같아요. 기쁨, 오직 기쁨. 네. 그 행진의 이 자리에도,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식의 자리에도 기쁨이 가득하였던 그 자리. 자, 이들은 이미 스룹바벨 시대에 70여 년 전 성전은 완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전만큼의 의미를 두고 봉헌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봉헌식의 장면의 핵심은 성별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 물리적인 장소로서의 영적 개념은 성전의 중심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성전만을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다는 게 아니고 성전을 보호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성벽마저도 삶의 변두리일 수 있고 주변의 그 구조물마저도 나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게 바로 봉헌의 삶이라고 말을 하였던 거예요. 이건 거룩하고 이건 속되다. 성과 속의 이원론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삶의 예배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송영의 삶이라고 하는 걸 느헤미야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장기화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핫 이슈 중에 하나는 교회적인 문제 안에선 대면 예배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냐, 현장 예배냐 온라인의 예배냐, 교회 아니냐 교회 밖이냐. 물론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고 사실 그것을 규명하기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심적인 부담감 자체가 설명을 잘 해준다고 해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한 교회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의견이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본질로서 접근하면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교회 아니냐 밖이냐,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코람데오이죠. 하나님의 목전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든지 교회 밖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때든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여러분, 저도 수개월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까지를 늘 염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 시선은 현장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제 카메라를 보면서 화면으로 저를 대하고 있을 성도들이 누가 있을까까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시야가 많이 좀 넓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공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영적 삶의 본질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모든 삶이 영광의 찬송이 불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자신의 작품마다 이니셜을 새겨놓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밥벌이로서 그 작곡가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그는 그 이상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노동자로서 우리의 힘겨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바흐만큼이나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거친 일상에서의 힘든 노동의 현장도 여러분, 거룩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구별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벽 봉헌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성벽이 봉헌되어지는 자리에 일어나는 이 변화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후에 봉헌식 이후에 잇따라지는 연속적인 변화의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바쳤던 성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44절의 내용이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가를 보여주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44절부터 13장 3절까지가 성벽 봉헌식
이후에 있었던 사건의 연대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의미상 붙여놓은 것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에 살펴본 지금까지의 내용의 흐름이 정확한 시간적 배열의 연대기 수는 이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여기 표현되어진 이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두고 볼 때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 날과 결부되어서 그날이라고 하는 시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사건과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에는 각각 서로 다른 두 가지 변화의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엮어주는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성벽 봉헌식 때 있었던 것과 그대로, 오늘 44절에도 나오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의 도가니 속에 이 변화가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회든지 교회든지 오늘날 개혁과 변화를 말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 무서운 점은 그들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칼을 빼서 휘두르기는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쓰는 변화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달리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변화를 시키실 때 교회는 살아나지 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의 분위기가 지금 이 변화의 바람은 이후에도 우리가 마지막 13장을 계속 보게 될 때 그 중단 없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그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물을 때 다름 아닌 모세책에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의 동력이 되었다 하는 걸 지금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의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물질적인 변화고, 두 번째는 인적인 변화고, 사람의 변화고,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오늘 변화의 새바람을 타고 일어난 변화의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변화의 새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느냐? 물질의 영역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한 곳간이 나오고 그 곳간을 채우는 헌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이 곳간이 뭐예요? 성전 기물, 성전의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그 필요한 모든 것, 그 곳간에 채워지는 헌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예물에 대한 부분은 느헤미야 10장에도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10장 32절 39절을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미 그때 결행하리라 다짐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10장에서 그들이 결단하였던 내용을 오늘 본문 12장의 이 대목에서 그들이 이행하는,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11조에 관한, 구약시대의 11조와 오늘의 11조의 적용 사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10의 1조를 드렸을 때 그 중요한 사용 용례는 레위 사람들 필요한 그 생활에 뒷받침해 주는 그러한 물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그러한 나눔의 공동체를 이룬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용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 11조의 원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핵심 부분에, 그리고 종결지어지는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10절부터 13절에도 또다시 이 11조 문제가 거론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전반적인 구도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변화의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변화의 새바람 안에는 그저 가슴만, 감정만 뭉클한 변화가 아니고 물질의 영역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변화된 게 뭐예요? 내가 만약 불의한 소득을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그리고 내 물질을 나누어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함께 쓰겠습니다. 누가 몰아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부분은 그의 물질의 영역에서, 이전까지 세리장으로서 그는 악착같이 버는 데만 힘썼던 사람이에요. 매국노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인생의 제1 목표가 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생겨지자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의 물질관이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놓아야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재물, 보물, 재산, 물질,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무관하다면 모를까? 누구보다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는, 그건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이 물질 문제라고 하는 건 아주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 부분을 제껴두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논한다면, 삶의 가장 우리를 중요하게 쥐락펴락하는 문제는 제껴둔 채로, 종교의 영역은 언제나 마음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문제로만 다룬다는 점은 봉헌의 삶, 성벽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였던 그 믿음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전체로서 바쳐지는 삶과는 사뭇 다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기쁨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간다는 건 두려움에 못 이겨서, 내가 이러면 벌받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 물질을 요구하시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물질 자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물질이 다 주님의 것인데, 시편 50편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이게 다 내 건데 니네가 무슨 생색을 내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우리가 이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헌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변화를 일으킨 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신 예배 교회에서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왜 헌신 예배 드리면 오히려 마음에 좀 부담감이 생길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헌신 예배를 참여하는 주체나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헌신이란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헌신은 억지로 악으로 깡으로 쥐어짜는 헌신이 아니고 즐거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헌신은 물질의 부분이잖아요. 몸을 바치는 게 헌신이잖아요.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변화의 새 바람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거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오래된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정부는 슈퍼 예산을 추경해서 다음 세대를 볼모 잡는 행위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어마어마한 빚이 나중에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채무가 된다는 걸 알아도 당장 곶감을 빼먹는 그 심정으로 이걸 늘리는데 답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세상이 이런 선택밖에는 못하는 궁지에 몰려 있으니 몇십만 원이라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하는 게 정치인들의 핫 이슈가 되는 이런 세상이에요. 여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경제 지표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 아닙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놓으니까 25%나 되는 이 소상공인들, 우리의 모든 이 가게를 꾸려가는 성도들이나 국민들 모두에게 있어서 지금 이 직격탄이 문을 계속 닫아가는 사례들만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 여러분, 물질에 관한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더더군다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총량을 가지고 행불행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달리 살아가야 돼요. 총량을 가지고가 아니라 언제나 물질 영역의 변화를 맛보려면 질적인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 많이 벌고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마느냐를 정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많든지 적든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보게를 눈여겨보시면서 거기에 땡그랑 집어넣었던 과부의 두 랩돈, 생활비 전부라고 말했던 그것에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매기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고 질적인 개념으로. 그 물질에 성도들의 신앙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냐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넉넉했던 시절보다 오히려 성도들은 궁핍해지고 내핍 생활을 견뎌내야만 하는 어려움의 시절을 통과할 때 더더군다나 물질로 인한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고백하는 의미로서의 오늘 이 물질의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보셨잖아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마게도냐 지역 찌들게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몇몇 교회들 중에 손꼽혔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목회와 바울의 선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에 얼마나 앞장서고 나아갔는지를 보면서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도 나눔으로써 얼마나 풍성함을 누렸는가, 이게 오늘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한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지금 이때야말로 다시 빛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마을 테마파크가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저력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새마을 운동할 그 당시에 제가 가다 보면 거기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리어카 하나를 끌면서,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뒤에서 밀고 같이 끌어가는 그 모습, 정겨운 모습. 근데 안타까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치의 경제는 그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많아져 있는데 왜 불행한가? 사람들이 나눌 줄 몰라요. 사람들이 함께 할 줄 몰라요. 십시일반이라고 조그만 것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데 이걸 움켜쥐고 있으니 내 것은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라고 하는 놀부 심보가 장악을 하니까 경제에 행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경제의 살얼음판, 이 얼어붙어 있는 경제를 누가 녹일 수 있습니까? 제도와 정책이 그게 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실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풍부한 뿐만 아니라 궁핍할 때에도 만족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써 없는 중에도 더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물질의 영역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가 성도됨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첩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때
변화의 새바람이 어디에 불었는가? 인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의 변화로 일어났습니다. 44절부터 47절은요 헌물, 이 성전 곳간에 채워진 거제물, 처음 예물, 11조 이런 등등의 헌물을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들을 세워나가는 인적 제도를 제대로 구비해 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헌물을 수납받고 관리하고 유지 보존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전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잘 지켜지지 못해왔다는 거야. 왜 그런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전문가 집단, 오직 성전의 이 사역을 전업으로 하는, 그래서 땅의 기업마저도 레위 지파에게는 할애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만 그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자기 코가 석자이니까 사람들이 안 주는 거야, 안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들 역시도 레위인들이 자신의 성전의 직무를 지키고 그 자리를 이렇게 섬겨야 했는데 자기 역시도 먹고 살 길이 궁색해지니까 그냥 일하는 현장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일할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느헤미야 시대까지 오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성전 곳간이 채워지고 일할 사람들의 일할 형편을 마련해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각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써 성전이 그냥 덩그러난 놓여져 있는 건물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배가, 그 안에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역동적인 생기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의 추이들을 보면 우리는 도미노 현상과 같은 걸 보게 되는 거야. 하나가 넘어지면 또다시 넘어지는 연쇄적인 변화 있죠? 요즘 세상에도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만 부정적인 연쇄 반응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의 새바람의 특징은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기쁨의 도가니 속에 그들이 들어가니까 물질로 인한 헌신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제도적인 변화까지도 착착 맞물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게 되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긍정의 변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나 또 어떤 조직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 원칙에서 예외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국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와 같이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를 섬기는 직원분들이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몫을 다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만한 교회의 유기적인 생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엔 원인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물질과 재정이 없다면, 우리가 꿈은 한없이 드높게 꿔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꿈만 갖게 되는 것밖에는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벽 봉헌식 이후에 착착 돌아가는 이 변화들은 꿈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현실 속에 일어나도록 하는 이 변화가 계속해서 물질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역들을 움직여내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귀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후에 또 나오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복원되어진 중요한 교리 말이에요. 성직자들이라고 분류된 특권층만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이걸 하나의 건물로 비유할 때 성전을 이루는 돌 하나하나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하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그 성전의 돌, 산돌이라고 표현하는 이 생명력 있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진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번째 변화, 인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우리 구미상무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파레토 법칙이라고 늘 20%만 일해요. 나머지 80% 그 20%에 의해 좌우된다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좀 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특별하든 아니면 일반적이든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 주셨어요. 고루 주신 이유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도 저마다 양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그 이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라 하는 거예요. 어느 몇몇 사람들만이 독주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직분으로 저마다의 섬김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가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몇 갑절이나 더 많은 비전, 꿈, 사명, 이런 것들을 그저 우리가 꿈만 꾸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내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의 바람은 관계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특별한 내용이 나오죠. 이방 족속들이 그들에게 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출애굽 당시부터 늘 있었던 문제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들이 읽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특별한 두 족속을 다룹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근데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유야무야 하면서 그냥 서로 좋게 합리화시키면서 쭉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성벽 봉헌식 이후에 착착 일어나는 변화 속에 바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13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변화의 동력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였죠. 오늘 이 모세의 책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3에서 6절에 나오는 암몬과 모압 족속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맥락에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믿음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하는 이 여호와의 총회의 구성원의 자격에 있어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었는데 지금 다시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걸 읽혀낸 거예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족속에 대하여, 선대하지 않은 족속에 대하여 그 당시 하나님은 너희들이 복수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언제 실행되어지는지 보세요. 출애굽 시대와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시차로서 1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이 뭐예요? 2000년이 뭐예요?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에 쓰여진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읽혀질 때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중단 잡족 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있는데 우리들이 그들과 혼족을 이루듯이 서로 왕래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서로 섞여도 있고, 이런 현실을 지금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아닌가 깨닫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경각심과 더불어서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약시대나 오늘날 어떤 인종 그 자체가 차별의 기준이라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반신앙적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영적인 혼합과 세속화에 물들게 만드는 이 모든 세력에 대한 우리의 이 대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는 그저 방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혼합화되었죠. 혼합주의 신앙이 물드는 이유는 언제나 이방인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말로가 왜 비참했습니까? 그가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끌어모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언제나 공통의 날선 메시지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러한 부조리한 신앙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선지자들은 외쳤던 거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 바로 그런 부분에 결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의 인물을 정리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회중 안에, 그리고 단연간 오래도록 별 문제 없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 여호와 유일 신앙에 반한 그들의 신앙, 이걸 용인해 왔던 것을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한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매우 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이스라엘 사회로 말하면 신앙과 사회가 일치되고 신앙과 정치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혼합화된 세상,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 자체가 섞여 있습니다. 성도들만 경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만 정치 활동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비기독교 아니 반기독교의 세력도 정치 활동을, 경제 활동을, 문화 활동을 하고 우리도 그 안에 섞여 살아가는 일부로 지금 살고 있다는 전혀 다른 형편 속에 어떻게 하여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라는 건, 느헤미야 시대에 그만해도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신앙과 사회가 일치되었던 그 사회보다도 우리는 사실 더 이 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 속에 함몰되기 너무 쉬운 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위기의식 속에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세상 밖으로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거래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인데 그러면 그들과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못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의 원칙만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거래와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채 저 산 위에 세워진 무슨 수도원, 기도원 같이 만들면 모를까? 도심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섞여 있는 이 과정에서 이 관계 문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적용되는 질문으로 하자면 기준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 관계 문제는 다름 아닌 기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고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비기독교인들을 이웃하며 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중의 기준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중의 기준이란 뭘까요?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통하는 기준이 있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에 통하는 기준이 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일원화된 삶이죠. 교제하는 범위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고 믿지 않은 이들과의 거래도 우리가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할 때 비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양심은 언제나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관계 역시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 사업의 파트너를 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에 있어서만큼은 뒤로 물릴 수 없는 신앙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이 관계, 이 정립의 원리는 기준이고, 그 기준이란 바로 거룩의 기준인 겁니다.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구별에 있어요. 구별이란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셔서, 아 그래, 우리가 이 도심 속의 교회이고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같이 어우러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걸 너무 느슨하게 생각해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성도로서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무런 기준 없이, 거룩의 기준 없이 섞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저 뒤섞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닮아 있는 양 그렇게 방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과 용납과 용서의 기준을 적용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의 기준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악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와 섞여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느냐.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거래처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 관계 속에 위태롭기보다 이 관계가 복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안에서 우리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을 잃으면 어찌 어두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자신의 정체성이 혼동된 성도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우리 안에 횡행하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비신앙의 원리가 우리를 잠식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칫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고 두세 번 더 늘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였을 때 짧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더 많은 세상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의 목적상은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할 비신자들을 대할 때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안에 명확한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거룩은 전염되기가 어려워요. 레위기의 모든 규례의 원칙은 부정이 전염된다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 한 우리가 넘어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몇 갑절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 악한 방법으로 악을 바꾸는 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란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에 똘똘 뭉쳐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져 있어야 미움을 이길 것 아니에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다툼을 종식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관계가 촘촘히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세상, 웹사이트라고 하는 이 거미줄 망으로 SNS라고 말하는 이 모든 복잡다단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물들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렁차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면 무엇해요? 진정 이것이 빛을 발해야 될 세상 속에서 내가 입번 끝 안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게서 무언가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우리는 이 관계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변화의 새바람, 세 가지 영역에서 물질과 사람과 관계 속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존이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물질과 사람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바로 이 영역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소위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극히 감상적인 언어로 쓰지 마시고, 값진 은혜는 삶을 바꾸는 은혜, 삶을 바꾸는 은혜는 물질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이, 그리고 관계 영역이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값진 은혜임을 알아.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의 새바람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의 항해를 묵묵하게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